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명한 유대인 구약학자인 나훔 사르나라는 분은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위를 세우고 그 행위를 따라 살기를 주문하는 것이 첫 번째 갈래이고, 두 번째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합당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갈래의 관심을 관통하는 열쇠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 용어의 구약 언어인 히브리 언어는 베리트인데요. 베리트라는 그 명사는 자르다, 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계 사람들은 나라 대 나라이든 혹은 임금 대 백성이든 혹은 사업주끼리 하는 것이든 혹은 개인이 하는 것이든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그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단어이지요. 그 이유는 언약의 그 사항을 위반할 시, 어길 시 그 대가로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엄중함과 비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언약 체결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서 출발하는지를 이렇게 밝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밀림의 왕이 사자이듯이 공중의 왕은 당연히 독수리이죠. 독수리는 높은 나무나 높은 그 바위 사이에 둥지를 짓는데 부모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며 자라던 이 새끼가 첫 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떤 새끼는 그 둥지에 있을 때부터 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그 바람을 타는 연습을 해서 첫 비행을 잘하는 그런 새끼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렇지 못한 새끼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영을 잘 하려면 물의 부력을 믿고서 자기 몸을 가볍게 던지는 것이, 맡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바람의 힘을 믿고서 날개를 펴서 자신의 몸을 던져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 독수리는 그동안 둥지를 구성하고 있던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다 해체해서 둥지를 없애버리거나 심지어는 날개를 퍼덕거려서 밀어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떠밀린 새끼가 날개를 퍼덕이다가 어떤 새끼는 추락이라도 하면 어미 독수리는 얼른 자신의 날개로 그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서 다시 비행 연습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았던 그 이야기,
독수리의 그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겁이 많고 주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등 떠밀듯 떠나게 해서 해방시켜 주셨는지를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아온 탓에 자유라는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날개로 그들을 받으셨는지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이고, 어쩌면 그것은 저와 우리가 겪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과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서판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가 어려서 엄마를 잃자 아버지는 새 엄마를 데리고 오는데 그 새 엄마는 혼자 오지 않고 새 언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 엄마와 새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아끼지 않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온갖 구전 집안일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라고 하는 우리가 참 좋아하고 그래서 우아하고 고급진 이름으로 알려진 그 이름은 본래가 재투성이라는 그런 말이래요. 아궁이의 재를 뒤집어 쓰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한 탓에 생긴 그런 이름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세계에서 사회의 외곽을 떠돌던 국적 불명의 유랑민이나 하층민을 일컫는 사회적인 용어였습니다. 용병, 노예, 무법자, 도적, 약탈자 같은 그런 이들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혹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훼 신앙은, 성경적인 야훼 신앙은 처음부터 일부 성직자나 사회 엘리트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하층민인 히브리인 모두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고진아 시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적이나 연봉이나 재산을 보고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은 가끔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미국에서 미국 물이나 꽤나 먹은 미국 통들이 여러 분 있고
일본 통도 한 분 계시고 학교에서는 또 1등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유명 대학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적은데 수준이 높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수준 높은 분들에게 할 일을 미루지 않도록 조심하고 각자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써서 삶으로 살아내야 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10계명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오는 제사 내용, 그 다음에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 이웃 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그런 계명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2개의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너의 존재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AI에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타이핑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런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흐릿해서 조금 작기도 잘 안 보이시겠는데 대부분 그 얼굴이 십자가의 얼굴 또는 심각하거나 근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민족 시인인 윤동주 선생님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시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천재적인 대조법이지만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라고만 보지 않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괴로우셨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동주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말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었던 행복한 분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게 예수님은 괴롭게만 인생을 끝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생 지시했던 십자가의 그 무게와 고통은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녹고 극복되고 삼켜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런 것이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한이 웃으시는 얼굴 보이시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일그러진 심각한 초췌한 그런 표정을 짓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늘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힘드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새 언약, 신약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내용도 다르지 않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해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조금씩 늘어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도 한 분씩 두 분씩 늘어났지만 우리 교회 캠퍼스를 보시면 주변에 꽃도 또 야채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수박도 아주 한 줄을 심어가지고 제가 지금 야채 시장에 연락을 해야 되나, 네, 거래처를 터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봄인가요? 김윤철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수련꽃 씨앗이라고 해서 한 봉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깊은 그 항아리 뚜껑 같은 거를 2개를 사서 논에 가서 논바닥에 흙을 파서 그 씨앗을 심었더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만은 작은 그 우렁이가 몇 마리 자라고 있어요. 다슬기 아니고 우렁이에요. 네, 우렁이. 다슬기라면 또 다 잡아 드실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논바닥에 그 마른 그 바닥에 흙을 그냥 삽으로 2삽씩 퍼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우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만은 새끼를 쳐가지고 수십 마리 까만 그 우렁이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식구가 늘어난 것이죠. 네, 개척교회는 강아지가 들어와도 반갑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 야채나 과일 나무는 닭똥으로 잘 해결했는데 우렁이들은 도대체 뭐를 먹여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수확한 완두콩을 까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더니만 아침에 보니까 아주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잘 뜯어먹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갑자기 수련이 생기니까 물이 안 마르도록 물을 줘야 되죠. 또 그 안에 또 무슨 우렁인지 뭐 다슬기인지 생겨가지고 또 먹이까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많아서 여러분 생각에 제 삶이 더 귀찮아졌을까요? 제 얼굴이 웃음기를 더 그만큼 잃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소포클레스라는 그 그리스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은 수고와 고통의 의미를 바꾸어 주지요. 억지로 하는 그런 수고와 고통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수고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남이 보기에 딱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분명히 지고 있는데도 아주 명랑하게 가볍게 사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비결은 그 속에 그 짐을 가볍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떤 사연을 보니까 어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진 노모가 계셨는데 그 노모가 90까지 아주 정정하게 사시다가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노모가 갑자기 팍 늙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동안 그분에게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랑이 날마다 그분을 타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매일 젊게 사신 것인데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폭삭 그렇게 늙으신 것이지요. 사랑은 이렇게 현실을 바꾸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느라 현실을 버티는 그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그 누군가와 담을 쌓아서 관계를 안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털렸어 라고 그렇게 선을 그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시작하고, 끝에 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 사랑이래요. 그런 사랑을 인류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결코 괴로운 사나이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믿고 바라보신 행복한 분이셨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끼며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의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부르신 나라요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미움과 증오 대신에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마귀에게 쏘가